저희가 지난 주말 또 금요일 새벽 예배 하고 여러분들 주말에 또 큐티 하셨나요? 예, 우리는 듣는 큐티만 하죠. 내가 직접 큐티 안 하고 거기서 끄떡이시면 어떡합니까? 예,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그냥 새벽 예배 참석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알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스스로의 신앙이 더 이렇게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명한 왕들이 역대하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유명하지 않은 왕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 또 3일 동안 또 본문이 확 지나가면서 이제 왕들의 좀 족보가 점점 좀 복잡해지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시작한 김에 한번 끝까지 한번 우리가 다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익숙해져 가는 게 목적이니까 전에 우리 수요 성경 보신 분들은 제가 캐스켓 차트 다 드렸는데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제 왕들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탁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쭉쭉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우리 사울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사울부터 여호사밧까지 한번 갑니다. 시작.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싸, 여호사밧.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까지는 세 명의 왕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세 명이 누구냐면요,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예요. 자,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자,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연구를 제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세 명만 하면 되니까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저는 이 아달랴가 유일한 여왕이에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막 힘이 붙여서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딸려. 그래서 저 그렇게 외웠거든요. 힘이 그러니까 다 남자인데 여자니까 딸려. 그래서 힘이 조금 딸린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웠었는데 아달랴. 자,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자, 세 명만 해보가 시작.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자, 그럼 처음부터 갑니다. 시작.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싸,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자, 점점 포기를 하시고 싶어하는 눈빛이 없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요, 쭉쭉쭉 우리 왕 복습할 때 여러분 댓글을 같이 달아주시고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 남쪽에 있는 왕, 그 남왕국의 통일한국 시대 말고요, 남왕국의 20명의 왕들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하지만 그냥 이렇게 쭉 우리가 기억만, 인식만 한번 해두고 다음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다 암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진짜 훨씬 재밌어집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이후로 우리가 여호사밧 또 되게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지만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있었지만 그가 놓쳤던 것이 자신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길을 보여줬던 게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의 생각으로 이제 아합과 그런 죄와 또 이게 동맹을 맺고 이제 또 그리고 산당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또 그 모든 백성들이 그가 없었을 때에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이제 잘못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 본문부터 보시면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역대하 21장에 보시면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 예, 여호사밧, 여호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호람인데요.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중에 여호람은 첫째예요, 장남. 그래서 장남에게 딱 왕위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장남이요, 왕위를 딱 왕위에 오르고 이제 세력을 모읍니다. 막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나에게 어떠한 힘이 딱 쥐어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리더십이 딱 서게 되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왜죠?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죽으면 나의 왕위를 빼앗을 자는 얘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음과 이 욕심과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 예, 북쪽에서부터 왔겠죠. 가만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모든 왕들은 다 북쪽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유행을 막 쫓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되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많은 유행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계속 변화되는 그러한 것들. 그러면 우리는 중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여호람이요,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32세의 왕이 되어서 이제 8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합의 길을 따라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나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합의 길을 따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는 소개하고 있어요.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했는데 이유가 뭐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었더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요. 예, 그 아합의 딸과의 결혼이,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잘 보시잖아요. 욥기서를 잘 보시면 욥이 원래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욥이 진짜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그냥 가상의 인물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요. 그 욥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면 진짜 그냥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이냐는 이제 논쟁이 있지만, 욥기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욥이 하나님이 아무튼 욥의 가족들 다 죽였죠. 자녀들 10명의 자녀들 다 죽였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마귀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뭐라고 하냐면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래요. 살과 뼈를 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럼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누구예요? 아내랍니다.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여보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때부터 욥이 반항하는 거 아십니까? 진짜요. 욥기서를 잘 보면 그의 뼈와 살을 칠 때부터 욥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저기 38장 39장까지 그렇게 먼 길을 돌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시죠. 지금 사실 집안의 실세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남자입니까? 여러분 남자는 철이 없어요. 남자는 철이 없고, 남자가 가정을 떠나면 가정이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여자가 가정을 떠나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여자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누구였고 하더라도 아내가 그렇게 죄악을 짓고 아내가 막 그렇게 하면요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악을 행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냐면요 주변의 변방 국가들을 막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치려고 해요. 그 일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놨던 그 큰 나라가 주변 변방 국가들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다 다스리고 통치했거든요. 북왕에 있고 잘 나갔으니까. 근데 에돔이라는 국가가 배신을 해요. 그 다음에 림나가 배신을 해요. 점점점 그들이 잃어가고 있죠, 힘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람이 했던 그런 정책이 무엇이냐?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웁니다. 여호사밧이 뭐 때문에 그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까? 여호사밧은 진짜 흠이 없이 다 잘했어요. 하지만 잘못했던 게 뭡니까? 산당을 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또 뭐라고 있습니까? 주변에 산당을 막 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자, 이 산당을, 이 나라에, 그러니까 유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을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북쪽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라는 가르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버리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막 산당을 딱 세워서 막 제사를 드리는데, 야,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야, 저쪽에서 저렇게 우상 숭배했는데, 이 신에게 절을 했는데 막 그들의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셨다더라. 야,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투자하면 저렇게 된다더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에는 그런 거 없는데, 와, 그쪽에 막 멋있는 막 산당들이 막 곳곳에 있어. 야, 이거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울 그런 정책이다. 여러분, 산당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죄의 길을 제시한 거죠. 모든 백성들에게 죄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을 본받아서 좀 더 앞으로 가면 그 여로보암 때부터 막 산당이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본받고 깨달아서 그들이 막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수를 쓰실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되고 못하는 일들을 그냥 사랑으로 다 감싸고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혼내셔요.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변방 국가들이 배신하고 반역할 때 깨달았었어야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뭘 놓쳤지? 우리가 어떻게 했지?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예언을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시행하기 전에 예견하는 그 예견이 뭐냐면, 야, 너는 너보다 착한 네 동생들 네가 다 죽였지.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냐면, 너와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거야. 네가 나름 쌓고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다 칠 거야. 두 번째, 너는 이제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결국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죽게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호람이 병들어요. 병들어서 창자가 병이 창자에 들어서 여러 날 이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와서 그가 심한 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여호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에는 이제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등장을 해요. 자, 여호람은 첫째 아들이었고요,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까 여호람은 32살의 왕이 됐고 8년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에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고,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또 이제 그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2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2절.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역대하 22장 2절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2세래요. 자, 잠깐만요.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몇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막내 아들. 근데 여호람은 몇 살에 죽었는데요? 40에 죽었다고요. 병 걸려서. 근데 마지막 2년은 막 창자가 막 다 썩어가지고 막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몇 살이라고요? 42세래요. 이거 도대체 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거 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 이 우리가 보는 번역은
말 그대로 번역이에요. 완벽한 정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건 지금 이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 하에만 기록된 게 아니죠. 예, 열왕기 상하도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 보면요. 열왕기 하 8장 26절 중요나 찾을 수 있니? 열왕기 하 8장 26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연도가 좀 달라요. 자, 빨리 나왔어요. 한번 보십시다. 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요? 22세라 예루살렘의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다 그래요. 자, 이제 22살이냐 42살이냐 우리가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요, 22살이 옳습니다. 그러면 왜 역대하는 42살이라고 됐습니까? 우리 계속 필사필사 옮겨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었던 시대랑 역대하가 기록된 시기가 굉장히 다른 거 아시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역대기는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하고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쭉 그들을 옮겨 적으면서 이게 잘못 옮겨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다스려요. 왕이 되었는데 22살에 왕이 되었는데 1년을 다스립니다. 자, 왜 1년을 다스렸을까요? 자, 참고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가면 죽을 사람도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 아하시아는 1년만 다스리고 죽어요. 정치를 잘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까요? 이방의 뜻대로 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그래요. 예,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말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고, 예, 사람들 보기에는 잘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1년 살다가 죽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그 22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열왕기하 8장 26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이 살짝 등장을 했는데 이름이 뭐였냐면요, 바로 아달랴예요. 딸려 이런 거 있죠. 원래 모든 왕들은 다 남자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일한 임명받은 기름 부음 받은 여왕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자신의 능력으로 그 왕위를 획득한 여자예요. 자, 그래서 그 아달랴가 막 꾀를 해서 가지고요, 그 막 야망이 막 불타올라 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정상이 아니죠. 예,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갈 때 여호사브앗이라는 사람이 요아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죽임을 당하는 걸 몰래 빼돌려서 유모에게 맡겨요. 이 어머니 아달랴가 미쳐가지고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이제 본인이 왕이 되려고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있었을 때 여호사브앗이 아이를 빼돌려요. 이름은 요아스. 이 요아스는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요아스를 유모에게 빼돌려서 6년을 지냅니다. 몰래 그 갓난쟁이를 빼돌려서 6년을, 거의 모세랑 좀 비슷해요. 그 6년을 빼돌려요. 그래서 그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그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정신으로 정치를 시작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제사장들이 모였어요.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야, 우리 이 나라 도저히 이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탄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007 작전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여가지고, 야, 쉬, 문 닫아. 그래서 3분의 1씩 나눠요. 3분의 1은 여기 지키고,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어디를 지키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자. 야, 족장들 모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달랴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은 뭐냐면, 지금 지금 아들이 살아 있어. 한 명의 아들이 살아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아달랴가 지금 다 여호람의 모든 아들을 죽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명이 남아 있어. 요아스. 그가 지금 6년 동안 지금 몰래 사고 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 왕위를 기름을 붓자. 007 작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그 사람 그에게 불러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시면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그래요. 그래서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자를 세웁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의 이름이 요아스. 이제 앞으로 이 사람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의 그 무너져가는 그러한 세력과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전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지난 주말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나의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는 정말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묵상이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한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계속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 말씀의 능력, 우리가 깨져 버렸던 그 예배를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떠한 마음이 딱 들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나의 자세, 우리가 흔히 말씀의 능력이다,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물도 흘려요. 깨달음이 있어요. 아, 맞아. 그 맞아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마음을 녹여내야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었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여호람이 산당을 가득, 이 나라의 산당을 다 세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을 거고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나의 모든 계획이 녹아져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내 감정의 변화로, 그것이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순종이 아닌 감동으로 여기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내 세웠던 계획과 내 마음은 조금도 녹아내리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행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은 그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꼭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과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생각들을 녹여낼 때에야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꿈입니다. 우리가 이 몇 명의 세 명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복습할까요? 세 명 누구였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시작.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예, 이 세 명의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이어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주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은 정말 이방의 많은 유행들을 따랐어야만 했고, 결국 그들의 죽음은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좋지 않았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이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잘못된 생각을 녹여내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